목사는 오늘 주의 3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행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서 손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수지 맞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수지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수지 맞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영국 교회가 텅텅 비어갈 때, 그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이렇게 쭉 증거하는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성결 운동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바로 믿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바람이 확산되어 가면서 그 예수의 바람 때문에 복받은 수지 맞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답니다. 당나귀였다는데요. 당나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수지 맞았답니다. 그전에는 부부 싸움하면 스트레스를 당나귀한테 와가지고 막 발로 차고 당나귀를 막 학대하고 또 남편 또 스트레스 풀고 가면 또 잠시 후에 또 아내가 와가지고 말 못하는 당나귀한테 뭐 화내고 여러 가지로 정말 스트레스를 다 이 당나귀한테 쏟아부었다는 거죠. 윗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당나귀가 동네 북이었고요. 그런데 화만 나면 화풀이로 당나귀가 학대를 당했었는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니까 당나귀에게 스트레스 풀던 사람들이 오히려 당나귀를 쓰다듬기도 하고 또 좋은 건초를 또 먹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수지 맞은 건 당나귀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수지 맞으셨는지, 여러분 주변이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수지를 맞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다면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16절. 너희가 앞에 빼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너희가 어떻게 믿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행할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어라. 점검해 보아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확인하라. 왜 그러냐면 16절 후반에 나온 것처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때가 악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 때를 비워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환경 탓을 하죠. 환경 탓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네, 여러분, 아닙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흐름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때를 온전히 분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쓴다면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으로 천국을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애썼다 믿음 지키니라고 믿음대로 사니라고 애썼다 자 들어와 그렇게 문을 열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좀 갈등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아니하실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탓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환경의 탓 말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정말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까? 그래도 괜찮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이게 무엇이 이것이 대단한가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떠나갔는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떠나갔는지를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할 때 무엇이 떠나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몇 가지가 드러날 겁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곁으로부터 떠나갔던 것들이 뭔가 하면 바로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낙심입니다. 심지어는 불평과 원망도 내 입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찬송과 감사와 이 순종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명령의 법으로 우리가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율법으로 다가온 거로 생각하면 참 예수 믿기 정말 힘들죠. 만약에 항상 찬송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이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정말 억지에 있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랜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병이 참 저는 이렇게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진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그래서 막 재채기가 일어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년째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지르텍이라고 하는 약을 그 아주 독성이 강한 약인데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 먹으면 그 다음날 반응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서 이겨낼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에 막 부드러기 비슷하게 막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공기가 깨끗하지 않냐면 막 너무 버거운 거예요. 공기가 깨끗해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이렇게 건강한 세포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항체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래도 약과죠. 약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평생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질병 속에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당신 찬송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가벼운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세상을 떠나갔어요. 정말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응어러진 이 가슴 속에 가슴앓이 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항상 찬송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 또한 정말 얼마나 가벼운 그런 위로이겠습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바등바등 하는데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행복하게 믿음으로 범사에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면 그것처럼 정말 괴리가 생기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대출이든 다른 사채든 빚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빚에 눌려서 자녀들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있는 부모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그렇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식하게 다가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안에 오시면 이건 억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집사님이 경영하는 식당을 갔었어요. 식사하러 갔었는데 점심시간에 가서 자리 없으면 어떨까 했는데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손님이 없어요? 하니까 집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없을 때는 성경 보라고 하시나 봐요.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봐요.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고 태연하고 괜히 목사만 걱정하고 있는 믿음 없는 목사를 향하여 걱정하는 투로 집사님이 한마디 뚝 던지시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바쁠 날도 와요. 바쁠 때 오면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라고 하시나 보죠. 또 그래요. 집사님의 생각 속에 예수의 흔적이 아주 꽉 잡혔나 봐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분을 확 사로잡혔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보내주신 말씀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하면서 그 글씨가 이쁜 글씨체는 아닌데 그 글씨를 이렇게 무슨 와이셔츠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 딱딱한 종이 같은 거기에다가 이 펜으로 쓰셔서 그걸 한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옆에서 목사님 저 암송하고 있어요 하는데 감동이 됐어요. 그 이분에게 찬송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서 예수가 어느 날 집 바깥에 있어요. 내 바깥에 있다고요.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애를 써서 찬송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정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은 좀 아래절을 좀 내려서 보죠. 우리 19절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니까 20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서 많이 본 듯한 그 말씀이 이렇게 연관성으로 떠오르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16절이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17절 건너뛰고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 건너뛰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17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 봐라, 의식하라. 내가 이 일을 할 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범사에 물어보라는 거죠. 제가 갑자기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저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내용은 이런 거예요. 준비된 설교가 아닌데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건데요. 삶이 너무 버거워서 자살을 시도했던 한 자매가 달려오는 열차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생명은 유지하게 됐는데 다리 잘리고 이제 손도 잘리고 손가락도 잘리는데 한 손과 손가락 몇 개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분을 이제 신학생이 우연히 이렇게 전도하게 되다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둘이 이제 사랑의 감정까지 이렇게 쌓아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저녁에 저녁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감자를 쓰려고 하는데 한 손으로 이게 감자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감자가 동글동글 하니까 이게 안 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깎여지는 거죠. 미끄러지고 또 떨어지면 다시 주워다가 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미로 야유구라고 하는가 저자 그런데 하다가 갑자기 그 칼이 감자 하나 깎지 못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그 칼이 흉기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애를 끝내버릴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감자를 잘 깎고 감자 요리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이거였어요. 감자를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탁탁 엎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자녀 교육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매사에 그분을 물어보는 거죠, 그분께.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자라고 하는 우리의 캐치플레이예요.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늘 예수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가 식어져 버렸다면 내 안에서 예수의 구원은 멀리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 위해 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자, 18절 말씀 볼게요.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미친 사람? 금방 표가 나죠? 깊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싸돌아다니죠? 그리고 막 혼자 말을 해요. 몸도 막 흐트러져 있고요. 머리카락도 막 산발이고요. 여름에는 두꺼운 어떻게 잠바를 주워다가 두꺼운 잠바 입고요. 겨울에는요 아주 시원하게 다녀요. 그런데도 안 추운가 봐요.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사람은 미친 그 증상이 있다니까요. 눈도요 초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힘은 얼마나 센지요. 이 연약한 여자가 귀신 들리니까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분명한 표시가 나요. 악한 귀신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성령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성령님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어떤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으로 생각하는 생각이었다면 그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흔히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여기 덧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꾸 은사로 자꾸 이렇게 대립을 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자꾸 그런 은사들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오해예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과 구분이 될까요? 왜 나눠질까요? 나눠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을 뭐로 비유하냐면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되어요.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죠.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또 객기 부린다 그러죠. 그냥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술 먹으면 그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술 주정 부린다 그러잖아요. 미치지요. 옆에 있으면 정말 환장하겠죠. 자, 왜 술만 들어가면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술 취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술 저장 창고에 들어가 있다 해서 술 취하는 게 아니에요. 술은 들어가야 취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와인 창고에 들어가 있어도 취하지 않아요. 향기 때문에 조금 취할 수는 있겠네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찬송과 또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서 찬송과 내 안에서 기도와 범사의 감사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술 들어가면 술에 알코올의 영향력이 나타나듯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악한 귀신은요, 악한 영은 정말 더럽다 그래요. 더러운 악한 영은 여러분이 강구하지 않아도, 사모하지 않아도, 악한 영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에 비례가 되어 있거든요. 컵이라면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있다면 악한 영은 한 10% 정도 장난하려고 들어올까? 비어있는 만큼 공기가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사모한 만큼,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기가 그냥 유입되는 것처럼, 물은 따라야 되지만 공기는 그냥 유입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는 마귀가 그냥 역사를 해요.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요? 귀신이 없다는데 왜 여러분은 전보로 다니세요? 사주팔자, 운명, 관상, 왜 그게 그렇게 예민하세요? 부적 하나에 이렇게 떨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있는 이유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무당들은 자기 자식들이 무당이 될까봐, 신내림을 받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해요. 근데 목사들은요, 자식의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 행복해해요. 집사람은 우리 딸 아이도 여자 목사가 되기를 바래요. 본인이 좋은가 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깨끗한 거거든요. 악한 귀신은 바로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식이 무당될까 봐 두려워해요. 근데 목사들은 자식이 목회자가 된다 하면 그냥 주님 앞에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악한 영, 성령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냥 찬송이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 찬송도 그냥 내 입술로 중얼중얼해서 막 나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다 하고 여러분이 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셔드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술창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술 취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지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비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이것을 알면 누구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를 찬양할 수 있거든요. 좀 당황스러울 텐데 우리 오케스트라 어차피 할 건데 리허설 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주만 바라볼지라. 놀랬어요. 지금 갑자기 시켜서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송은 설교가 끝난 거 아니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보를 보면 주보의 2면 한 면을 넘기시면 거기에 악보가 나와 있어요. 오늘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연주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가 악기를 처음 배워서 이렇게 오케스트라까지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성실함이죠. 성실함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꾸준함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기도송도 같이 호흡 맞추셔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기도송이 같이. 그런데 어쨌든 주님을 그 가사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둠 속에 하나님이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 하는 자, 하나님의 손길이 어둠 속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천순남 권사님이시라고 저희 교회 1호 권사이셨던 권사님 가끔 생각이 나요. 보고 싶어요. 천당 가면 보겠지만 그 권사님은 늘 감사를 그렇게 표현 속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분이 70대 중반에 저에게로 오셨는데 90대 초반에 돌아가셨죠. 권사님은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그분은 연초가 되면 3월달 정도, 3월 말 정도 되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성경 일독했다. 할머니가 80대 중후반 된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아이 좋아라. 권사님의 고백이 유난히도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나요? 라고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천국 가는 길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내가 천국 가게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제 또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초기에 대응해서 큰 피해가 없었다고 막 칭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더더더더 초기에 초기에 우리는 다 잡았는데 소방차도 안 왔는데 더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이 판에 그냥 다 깨끗하게 하자. 10년 돼가지고 노후돼서 그런가 보다. 또 이거 고치면 또 저기에서 또 불어날 수 있으니 그래서 제1교육실, 제2교육실, 여기 세가족실, 2층에 잠옷실, 담임 목사실까지 바닥에 다 난방공사를 싹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냥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짜증스러움이 그냥 감사로 변해버려요. 왜냐하면 천당 갈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했는데 화상을 당해서 그 이쁜 얼굴이, 그 자매가 완전히 얼굴이 일그러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감사의 노래가 나오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그래서 책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됐지 뭐. 남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던, 완전히 여러분, 사람 얼굴이 옛날에 그 주사 제대로 맞지 못하면 뭐라고 이렇게 해서 얼굴이 그런 흉측할 정도로 곤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얼굴이 막 그냥 엉망인 거죠. 손도 엉망이고요. 그런데 당당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대.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와 여러분의 삶을 분리시키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오스왈드 챔퍼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도자를 다른 사람의 신발 털이개가 되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발 털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걸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비겁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하나님이 날 위해서 헌신하고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건데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왜 감사가 어렵다고 생각하냐고요. 내 안에서 왜 찬송이 식어져야 되느냐고요. 내 안에서 왜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냐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다시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너무 행복한 삶이 이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 이제 결정하셔야 되겠죠?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